나의 가는 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묵상기도 하심으로 11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왕의 왕께 할렐루야. 왕의 왕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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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 가득 안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감사를 주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여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송구교도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찬송 589장입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물 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들인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이신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무지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가로막는 모습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며 용서를 구하고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깊은 내면의 죄까지 자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과 성례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귀로 듣는 것을 넘어 이제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1년간 고생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미래를 향해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해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합당한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고 인격적인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 커가며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지혜와 정직과 두려운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등 혼란이 해소되고 이해와 배려와 화합으로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나라, 남북으로 나누어진 땅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육자들의 가정에 평안과 영적인 고난에도 승리를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말씀 해석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로 듣는 귀가 열리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대를 이끌어가는 지휘자와 찬양대원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동시에 또 성례의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강신명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모세의 총회가 2부 예배 후 모세의 실에서, 루디아 에스더의 총회 및 원래회가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 우리 성례식 직전에 우리 학습, 입교,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5분 대상자입니다. 하반기 새가족 교육 4주차 오늘 진행합니다. 수료식은 또 환영회는 다음 주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감사카드를 지난주 목장에서 작성을 하셨는데 아직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작성하셔서 함에 넣어주시던지 아니면 직접 부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부에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전도 물품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물품인데요. 안쪽에 작은 가방이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다 전도하셔도 되고,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 사용하시고 또 하나는 주변에 교회를 소개하고 싶은 분들, 또 전도하고 싶은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전도부 회원들께서 이렇게 나눠주실 것입니다. 임시당회 오늘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정기당회 다음 주에 있습니다. 임시재직회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우리 예산 추경 안건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리더 모임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모입니다. 2025년 하반기 회계검사 실시합니다. 예산지원부서 선교위 복지위께서는 회계검사 자료를 30일 주일 오후 1시까지 재정부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비 신청 받습니다. 29일 토요일까지 신청서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김장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29일 토요일입니다. 29일 토요일 오전 10시. 그냥 오시면 안 되고 준비물이 하나 있습니다. 준비물이 뭡니까? 네, 장갑, 고무장갑. 개인 고무장갑 지참하셔서 김장하실 때 함께 오셔서 우리 맛있게 우리 김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송영규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십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분 계신데요. 최미경 집사님 인도로 우리 최윤지 성도님 우리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상층에 계신데요. 박수.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목장 편성 되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조철영 성도님 이초원 오직 믿음 목장으로 편성이 되셨고요. 우리 주선미 성도님은 일초원 축복통로 목장으로 편성이 되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입니다. 구약성경 882면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심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같이 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헌금 위에 장수철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땀 흘며 수고한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것으로 결실 맺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어지러운 이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주님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주께로 가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증거하며 또한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가정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으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함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고 함께 일하고 함께 거두어드리는 그러한 감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열매들을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5년에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열매들을 세어보며 또 감사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감사의 고백을 열매 모양 종이에 적어서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열매를 붙이는 일을 했는데요. 목장을 통해서도 했는데 아직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탄 트리 장식하기 전까지는 그 나무가 계속 거기에 서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꼭 작성하셔서 함께 붙여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7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자,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구절은 시편 107편뿐만 아니라 다른 시편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반복은 강조이고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감사하라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감사와 찬양의 목소리를 드려라. 감사와 찬양의 목소리를 드려라. 속으로 감사한 마음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는 감사와 찬양의 목소리를 입 밖으로 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우리 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입을 열어서 감사의 고백을 하면 정말 그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조건 조건 없이 감사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그 감사의 그 이유를 분명하게 잡아야 됩니다. 1절 말씀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인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유통기한이 없고 영원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감사 찬양의 뿌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감사의 이유. 내가 그래도 참 감사한 일이 많지 할 때 나를 둘러싼 어떤 환경, 내 주변에서 펼쳐지는 그 일에 근거를 두면 이 일들은 너무나도 가변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서 찾는 믿음의 뿌리가 튼튼한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감사의 찬양을 함께 부를 사람은 누구인가? 2절 앞부분 보시면 여호와의 속량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1절과 같이 감사의 찬양을 불러야 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가 그냥 갑자기 감사 찬양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들이, 그 근거가 있는 자들이 이같이, 즉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속량, 우리 조선시대에도 속량 제도가 있었습니다. 속, 값을 지불한다 이런 뜻이고 량, 양민을 뜻합니다. 조선시대의 속량은 값을 치르고 지불하고 양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속량의 단어가 지금 성경 번역 과정에서도 그대로 우리에게 녹아들어져서 구원, 대속을 의미하는 단어로 우리 번역을 할 때 2절에서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속량 역시 대가를 지불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가를 치렀다, 대가를 지불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편에서 아무리 공짜라고 해도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지금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가볍고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께서는 히브리어 중에 고엘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고엘은 기업 물을 자,
구속자를 뜻하는 것인데 고엘,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2절에서 속량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사실 내가 힘이 너무 많고 내가 너무나 똑똑하고 내가 너무 건강하고 내가 권력이 너무 있어가지고 남의 도움이 1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고엘, 나를 도울 구원자가 필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간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 나가다가 갑자기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갑자기 내가 파산을 하고 가난해져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몸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노예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내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이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부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와야 됩니다. 외부로부터 구원자, 구속자가 나에게 다가와서 내 목숨값을 대신 지불하고 나를 사줘서 나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 일을 하는 자가 바로 고엘입니다. 고엘은 이 일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담보 잡히거나 팔린 가족의 토지를 되찾아주는 역할도 고대 했었고요. 또 친족이 부당하게 살해를 당했을 때 그 살인에 대한 복수를 시행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고엘이었습니다. 물론 고엘은 아무나 할 수 없죠. 일단 친족이어야 됩니다. 가까워야 되고, 그리고 고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떠한 재력과 힘이 있어야 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2절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시 고엘이 했던 모든 일을 백성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인 우리에게 종합 선물 세트로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2절에처럼 속량하셨고 3절에 나오듯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다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풀려나서 출애굽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그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또 오늘 시편 107편 배경이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구속자, 고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속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고엘, 구원자, 구속자로 보내주셔서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 덕분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2절 말씀에 나온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느냐? 1절과 같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에도 이 광야를 지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광야 사막길이 힘든 이유는, 광야 사막길이 힘든 이유가 4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왜 힘듭니까? 거주할 성읍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길, 사막길을 지날 때 힘든 이유는 어디 좀 안전하게 좀 거주할 성읍이 중간에 좀 있으면, 그죠? 좀 물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기력도 회복해서 잠도 자고 또 외부의 적의 침입으로부터 좀 방어도 하고 그래서 또 다시 힘을 내어서 갈 수가 있을 텐데 광야 사막길에는 이렇게 안전하게 먹고 마실 곳이 없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의 백성들,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의 백성들 모두 광야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5절에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라고 했는데 피곤한 거는 내가 오늘 게임을 3시간 해서 피곤하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는 아주 강도가 강합니다. 문자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쇠약해지다, 압도당하다, 기절하다, 더 나아가서는 수의를 입히다.
좀 피곤하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그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 역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을 때가 다 있습니다. 그 광야 사막길의 범위와 그곳에서 지낸 기간이 우리 각자 인생이 조금씩 다를 뿐 성도라면 모두 다 각자의 광야 사막길을 다 경험했습니다. 혹시 나는 광야 사막을 하나도 지내지 않았다는 분은요, 끝나고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만나고 싶어요. 그런 분 계신가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실제로 육신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 줄이고 실제로 마실 물이 없어 목마름을 경험하고 또 영적으로 줄이고 목말라서 우리가 쇠약해지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안이나 깊은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구조 요청입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구해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끝도 없는 광야 사막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되돌아가자니 너무 많이 온 것 같고 앞으로 가자니 안 보이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배고픕니다. 너무 목이 마릅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사실 죽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 앞에서 체면이 무슨 소용입니까? 눈물 콧물 쏟으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극한의 그런 아픔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절박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 주십니다. 이 부분을 어떤 학자는 아주 통찰 있게 이런 문장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고통의 탄식이 기도가 되는 순간 응답하신다. 물론 고통의 탄식이 곧 기도이긴 한데 처음부터 기도가 쫙 나오지가 않죠. 힘들고 어렵고 한 그 원망의 마음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 쌓이죠. 고통의 탄식 가다가 이 탄식이 기도로 딱 변화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아주 멋진 통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실제로 이렇게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 분도 빠짐없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장 모임 하실 때 이 부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광야 사막길에서 내가 줄이고 목말라 죽을 뻔했을 때, 위태로웠을 때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의 그 구원이 더욱더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 후속 조치까지 해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십니다. 7절 말씀,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광야 사막이 힘든 게 거주할 성읍이 없어서였는데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기서 바른 길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른 길,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고든 길, 정직한 길입니다. 그래서 곧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구분, 그러한 강력하게 그 구분기를 요청한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청에 맞게 그 구분기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부분은 타협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바른 길로 정직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바르고 곧고 정직한 길로 우리를 끝까지 설득해서 인도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사실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좀 많이 돌아가는 것 이렇게 보여도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가장 최단 거리이자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든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
사막길, 광야길을 걷다가 거주할 성읍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일단 안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력을 회복해서 내일 다시 걸어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내일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입니다.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 사막에서 부르짖는 백성들을 이끌어주시는 그 순서를 잘 기억하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서는 곧고 바른 정직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의 끝은 결국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셔서 서로 도우며 살게 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특별히 저는 이 거주할 성읍이 마음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거주할 성읍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거주할 성읍은 바로 바라기는 우이동 교회가 바로 거주할 성읍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광야 사막 인생길을 걷는데요, 이 광야 사막 인생길을 걷는 인생들이 배고프고 목말라 위기에 처했을 때 거주할 성읍인 우이동 교회에 오셔서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발 더 나아가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이동 교회를 이 시대에 거주할 성읍으로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빵과 물, 먹을 것을 주십니다. 잘 먹고 잘 마셔서 기력을 회복하여 광야를 통과하고 올바른 길을 가고 우리가 거주할 성읍에 도착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육신의 몸에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배부르게 채워주십니다.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이미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음식 있으시죠? 예, 장어를 좋아하시면 장어를 떠올리시고, 그죠? 감자탕을 좋아하시면 감자탕을 떠올리시고, 그 맛있는 음식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대에 충분히 먹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분 좋으시죠? 예, 벌써 배부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충분히 먹을 때에 우리의 이렇게 몸이, 그죠? 든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배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이것은 음식으로 인한 만족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배가 배부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 그 우리 몸과 마음의 영혼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첫 번째, 잘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놓치지 않고 기억한다는 겁니다. 따져보고 기억하고 해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시편 107편이 총 43절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오늘 9절까지 읽었지만 맨 뒤로 가서 43절 말씀 보시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연결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지혜하고, 그렇죠? 감사와 지혜를 연결시켜요. 감사와 지혜가 연결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고마운 일을 잊지 않습니다. 뭐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혜로움의 문제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고마운 일을 잘 안 잊어요. 그러면 자기한테 이득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과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그냥 휙휙 넘기지 않고 주의 깊게 살펴서 그 사건들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깨닫고 마음 가운데 저장합니다. 그러면 반면 어리석은 자는요, 고마운 일을 잘 잊습니다.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사건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사건들 뿐이에요.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냥 넘깁니다. 결국 자기 손해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 시간을 내어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학 박박사라고 해도 자기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사건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냥 넘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혜란, 고난에서 구원받은 지금의 상태가 나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것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한없이 겸손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진짜로 감사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혜롭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째는 고난이요, 둘째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경험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구원받은 경험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구원받은 경험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지혜자가 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이거는 어디 시험에 합격하는, 자격증 시험 합격하는 그런 지식, 지혜하고 다릅니다. 고난은, 그죠? 이런 문장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고난은 지혜를 탄생시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은 의미가 있는 고난입니다.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지혜로 작용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에 처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구조 요청이고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고난에 처한 사람이 자신의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모든 생각과 지식을 그 순간 내려놓고, 그 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뜻을 의지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탄식이 기도가 되는 순간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저는 고난을 무작정 일반화해서 미화하고 신앙의 언어로 포장할 의도는 정말 1도 없습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달갑지는 않지만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지금껏 활용했던 나의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고, 지혜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우리한테는 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설적으로라도 이러한 고난을, 이러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인자하다는 증거입니다. 좀 헷갈리시나요? 우리가 보통 인자하다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오냐오냐 하는 것을 인자하다는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식 인자는, 그렇죠, 우리에게 고난을, 기회를 주셔서 그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식 인자입니다. 신인 감독 김연경, 배구 예능이 있더라고요. 말이 예능이지 거의 배구 게임하고 같던데요. 선수였던 사람이 감독이 되어서 처음으로 이제 가르치지 않습니까? 김연경 감독이죠. 감독이 아주 집요하게 선수들을 막 훈련을 시키는데 볼 때 막 가슴이 도근도근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는 말이 수위가 세요. 막 다 삐 처리돼요. 삐삐삐 가지고 훈련 막 시키고 하는데요. 아주 따끔하게 혼인한 선수는요, 지금 이게 예능이고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지만 자기 마음을 이게 다스릴 수가 없어서 막 눈물 흘려요. 김연경한테 혼나고 막 울어요. 아주 따끔하게 혼나는 선수 중에 하나, 요즘 모르겠는데 초반에 몽골에서 온 인쿠시라는 선수가 있는데 안타까울 정도로 막 엄청 혼나요. 너 그럴 거면 가라, 하지 마라, 너 나와라, 하지 마, 너 그 뭐 하는 거야, 계속 하지 말라는 거 왜 하냐, 엄청 영상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 힘들 정도인데 본인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자 생각해보면, 그러면 저 감독은 왜 집요하게 그 선수에게 이야기하고 훈련을 하는 겁니까? 그 선수에게 성장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고, 그리고 진정 그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굳이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굳이 내가 왜 그렇게 흥분하며 소리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쿠 씨에게는
이 김연경의 독설이, 이러한 따끔한 말들이 자신에게는 큰 고난일 겁니다. 눈물이 쏙쏙 나올 정도로 큰 아픔이죠. 고난이죠. 그러나 선수로서 그 고난을 마주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지금껏 잘못 들인 그런 자세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다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잉쿠 씨에게 김연경의 독설은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김연경이 독설을 어느 순간 멈춘다? 그것은 잉쿠 씨에 대한 마음을 접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신앙에도 적용이 가능하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고난 앞에 수식어를 붙이자면 훈련용 고난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훈련용 고난. 훈련용 고난 자체를 아예 안 주시는 게 하나님이 인자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훈련용 고난을 주셔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식 인자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러한 인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신앙적으로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43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인생의 고난을, 그리고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아채고 기억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 지혜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 무게감 있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모든 고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다 알아채시고 기억하셔서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돌봐주셨음에 감사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과거의 경험을 서로 간증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는 목장이요 전도회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자녀로 삼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속량하신 그 은혜를 압니다. 속량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막과 광야 한가운데에서 어찌할 바 몰라 죽음이 목 위까지 올라섰을 때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저희들의 모습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부르짖음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마침내 거할 처소까지 이룰 수 있도록 고든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두 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말과 행실과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고현우 성도님, 이게 이제 우리가 서약하는 거기 때문에 마스크를 잠시만 좀 내려주세요. 이때만 좀 내려. 독감이 심해요? 자,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오른손 드시고 민호 씨 오른손 드시고. 예. 제가 묻는 말에 마음에 합하시면 예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에게 믿음을 주셔서 학습 교인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교회 생활을 하여서 세례를 받고 주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이들의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더 서 계셔야 돼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서 주시고 공표하겠습니다. 이제 고현우 성도, 지민호 성도는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이동교회 학습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 한번. 뒤를 돌아서 인사.
내년 봄에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엔 입교입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윤민 성도님, 김하민 성도님, 네, 크게 소리 지르는 게 좋네. 예. 이상 두 분은 성실하게 교육 받으셨고 문답식 또한 잘 마쳤습니다. 이에 당회는 이들을 입교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겨 입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분들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른손 드시고 서약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마음에 합하면 네라고 예라고 크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네. 좋아요.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고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을 아십니까? 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명의 성도가 입교하게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릴 적 신앙을 잃지 않고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을 잘 계승하여 이렇게 입교 예식을 통해서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생 가운데 이 신앙 지켜가기 어려움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정회원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윤민 성도, 김하민 성도는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이동교회 입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뒤를 돌아보시고 인사 박수해 주십시오. 네. 앉으세요. 마지막 세례입니다. 이어서 세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진 성도님. 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임과 동시에 교회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하는 예식입니다. 성도께서는 함께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마음에 동의하시면 예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네.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그대는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귀한 뜻 가운데 오늘 선수진 성도가 세례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수진 성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례식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선수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자리에 잠깐 서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선수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이동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자, 이어서 우리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찬송 228장 1절과 4절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 늘의 기쁨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과 거룩한 주의를 일으키게 하고 양심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정하는 데 큰 유익이 됩니다. 세례 교인이 참여하실 수 있고 세례 교인이라 할지라도 혹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모든 성도가 함께 경건히 참여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코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저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인하여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니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앞으로 성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쉼없이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사랑을 만민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가는 길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속량 받은 자들답게 고난 중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알아채고 기억하는 지혜로운 자 되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